그 시대에 일찌감치 현실에 눈을 떠서 실리를 따져가지고 그 길을 가서 뭐해? 내가 그 길을 가가지고선 돈 잘 살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을 것도 아니고 나는 차라리 돈을 벌어야겠다 라고 해갖고 선택한 직업이 뭐였다? 세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인물 열전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는 누구 이야기를 들었나요? 누구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나 얘기를 들었고 오늘은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자, 마테오는요, 성경에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태어났을까? 그의 고향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가 꽤 큰 도시입니다. 얼마나 크냐? 로마 군대가 주둔할 정도의 큰 도시, 사람들의 경제활동도 매우 활발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께도 중요한 장소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본부, 베이스 캠프를 삼으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도 많았고 인프라도 잘 가꾸어진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해 갖고선 돈이 흐르는 동네, 그러니까는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동네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요. 그럼 모든 경제활동에는 꼭 붙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거를 띄어가죠. 뭐가 붙습니까? 세금이 붙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경제활동을 하시는데 세금이 다 붙어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부가세라고 하는 것이 붙는 거고요. 부가세 별도라고 쓰여져 있는 것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당시 세금을 어느 나라에 걷어서 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세금을 걷어서 누구한테 냈을까? 유대 나라에 냈으면 좋겠죠. 이스라엘 나라에 냈으면 좋겠죠. 하지만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누구에게? 로마에게 갖다 내는 것이 그게 세금의 흐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태, 예수님의 제자로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직업이 뭐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힌트가 좀 되었을 거예요. 마태의 직업은 바로 세리였었습니다. 세리 하니까 떠오르는 또 다른 인물이 있죠. 누구? 삭개오가 떠오르죠. 삭개오는요, 세리 중에서 으뜸인 세리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위치가 얼마나 또 대단했겠습니까? 이 마태도 역시 세리였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시대에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누구에게서 뜯어서 누구에게 갖다 준다고요? 유대인에게서 세금을 징수해서 누구에게? 로마에게 갖다 주는 것이 세리의 일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민족의 반역자였던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 시대의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의 수입은 뭐였었냐 하면 자신이 일정 금액으로 거두었던 세금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 세리의 수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세리에게 있어서 세금을 많이 뜯으면 뜯을수록 어떻다? 자신의 수입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세금을 많이 뜯으려고 했던 것이 세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민족의 반역자. 그래서 급진적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칼을 차고 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칼을 차고 다니면서 뭘 하냐 하면은 민족의 반역자들을 갖다가 암살하려고 칼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 사이를 막 헤쳐나가잖아요. 근데 헤쳐나가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삭개오의 용기가 굉장히 대단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곳곳에, 더군다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뚫고 예수님에게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삭개오가 굉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알고 있는 이 마태, 직업이 뭐였다? 세리였다. 사람들이 곱게 봤을까? 곱게 보지 않았어.
더군다나 사람들이 유추할 때에 이 마태는요, 굉장히 그 당시에 세리의 일을 맡았을 때의 그 당시의 나이가 굉장히 젊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젊은 나이에 세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근데 젊은 사람이 일본의 앞잡이, 로마의 앞잡이를 하면서 돈을 뜯어가는 거야. 이 사람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자신의 주머니 배부르기에 급급했고 돈에 대한 욕망이 굉장했던 사람이죠. 자신이 무엇을 얻든지 잃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 지금의 시대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야. 지금의 시대는 일본이 다스리는 시대야. 그러니 로마에게 잘 보여서 돈 많이 버는 것, 일본에서 잘 보여갖고선 돈 많이 버는 것, 그게 최우선 순위가 됐던 사람이 마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어땠을까? 자신의 통장에는 돈이 차고도 넘쳐 흐르는 엄청난 재력가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게 이 나중에 돼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 마태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혹자는 마태의 성, 최씨, 김씨, 이씨 이것처럼 마태의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마태의 별명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마태의 출신 성분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마가 혹은 누가 이게 공관복음이잖아요. 그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마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를 마태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태의 별명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자, 마가복음 2장 1절 14절, 2장 14절 전반절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똑같죠?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말했죠? 알페오의 아들 누구? 레위. 누구? 이 레위가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마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는요, 마태의 별명이기도 하고 마태의 성이기도 하고 마태의 출신 성분이기도 했습니다. 곧 마태는요, 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 레위 지파.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파.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파였던 출신 성분, 그 가문이 예배 지파, 곧 목사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가문, 감독님 가문이었고 교계에서 잘 알아주는 그런 사람의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의 직업이 뭐였다? 세리였다. 간극이 있죠. 분명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그 당시에 더군다나 예수님 시대였다라고,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 그리고 예배를 하는 사람의 위치는 어땠을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 그리고 그 집이라고 한다면, 야, 그 집 딸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딸 보지도 않고 집안 보고선 시집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집안. 근데 마태는요, 집안 대대로 물려오던 예배의 사명을 물려받지 않고 지극히 실리를 따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현재 사는 게 중요하지 미래의 대의가 어떻고 큰 일이 돌아가는데 어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배가 부른 것이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로부터 얻은 바로 예배제의 사명 혹은 이런 제사장의 사명을 잇는 것보다 돈 되는 일, 어떤 일? 세리의 일을 젊었을 때, 이미 젊었을 때, 젊다라고 얘기했죠. 이미 젊었을 때, 예수님 시대 젊은 건 한 몇 살쯤 됐을까? 지금처럼 뭐 30대, 40대 그 정도면은 젊다. 40대 하니까는 지금 또 나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40대는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평균에서 젊은 나이예요. 예수님 시대의 젊은 나이라고 하면 어쩌면 10대였을지도 몰라요. 그 시대에 일찌감치 현실에 눈을 떠서 실리를 따져가지고 그 길을 가서 뭐해? 내가 그 길을 가가지고선 돈 뭐 잘 살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을 것도 아니고 나는 차라리 돈을 벌어야겠다 라고 해갖고 선택한 직업이 뭐였다? 세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레위 지파 제사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
평생을, 그가 살았던 시간이 20년이면 20년, 10몇 년이면 10몇 년을 대의, 곧 나의 가치관보다, 가문 가운데 내려오는 어떤 가치관과 종교보다도 자신의 실이익을 따졌던 인물이 바로 마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젊었을 때 이미 돈의 가치에 눈을 떴어. 돈 이외에 얻는 것이 없는 것이 세리이고, 그리고 암살의 위험까지 받는 위치가 세리였는데 그 길을, 돈 벌고자 그 길을 간 사람.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관 앞을 지나가시는데, 자, 마태복음 9장 9절 초반절 읽어보죠.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세관 앞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는 거예요. 세관 앞에 앉아서 뭘 하고 있었을까? 뭐라고, 고스톱 치고 있었을까? 뭘 하고 있었을까?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고 있었겠죠. 근데 마태를 보고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를 보시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모인 여러분을 보십니다. 모인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딱 두 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다른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아요. 야, 너 지금 세리일 하고 있지. 세리일 하고 있는데 그 길 포기하고 날 따르면은 이러쿵저러쿵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수익을 얻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취급받을 것이고 이후에 2000년 뒤에 어떤 일을 이룰 거야. 말 절대 안 하셔. 막 설득하려고 그러지도 않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두 마디. 어떤 말?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누군가가 지나가는데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 따라와봐. 호기심에 따라가시죠? 절대 안 따라가.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달랐어. 어떻게 반응했느냐 봅시다. 마태복음 9장 9절 후반절 시작.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 야, 두 가지 이 행동이 이게 맞물렸어요. 주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럼 마태는 어떻게 했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해요. 이 두 개가 딱 마주칠 때 손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따라오라고 할 때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라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성경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 공간복음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에는요, 마태가 어떻게 따라갔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 시작. 레위가 누구라고요?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뒀다라고 하는 것은 뭘 버린 걸까? 직업, 또 물질, 또 기득권, 정말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야, 도대체 마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마태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의 출신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마태의 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레위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 때 레위에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도 뜻이 있죠. 호경호자, 좋은 경치.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좋은 경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의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레위라고 하는 뜻은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합하는. 누구와 연합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연합하도록 부름받은 그 사람이 레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고 무슨 이름? 마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마태라는 이름도 그렇게 막 썩 나쁜 이름이 아니에요. 마태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어. 우리가 타고난 사명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명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사명이야. 그런데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따로 있고 주님께서 부르신 삶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삶을 갖다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 어쩌면 마태가 이랬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출신, 레위 지파 무슨 뜻? 레위 무슨 뜻? 연합하다. 누구와? 하나님과. 자신의 이름의 뜻 무슨 뜻? 하나님의 은사. 떠나지 못한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뭘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주님을 놓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진리 또한 놓치기도 쉽지도 않고, 혼자 꿩 먹고 알 먹고 그러고 싶었던 것이 마태의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짬뽕시키지 않았을까 싶어. 세리라고 하는 것이 마태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하고 합쳐져서, 야 그래, 세리가 내 은사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세리로 원래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나를 이 삶에서 살게끔 하는 거지. 세리로 부름받았다라고 그게 은사라고 생각하고,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하나님과의 연합인데,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무엇과 연합? 돈과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던 것이 마태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가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또 따라합시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마태는 자기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젊었을 때 이미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는 더 이상 로마에서 해방될 일이 없어. 우리는 더 이상 일본에서 해방될 일 없어. 그러니까 일본한테 친일해가지고 식민지 식민 통치 아래서 차라리 돈이라도 버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태도 마찬가지. 차라리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서 다른 건 다 잃더라도 돈이라도 벌어가지고 내 일평생 편하게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내가 살아야 할 길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렇게 자신의 생각이 뚜렷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듣질 않아.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를 설득시키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너무 뚜렷해. 젊은 나이에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길을 선택했다? 제자의 길. 제자는 어떤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이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요, 변합니다. 단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왜 내가 변하지 되지 않을까? 교회 다니면서 내 성질 그냥 버리지 왜 못 버릴까? 교회 다니면서 그 사람의 성품 왜 변하지 않을까? 저는 아주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지 않고 다만 성인, 아니면 저기 멀리 있는 그 누구, 아니면 내 소원이나 들어주시는 바로 그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가 안 되고 내 성품이 변화가 안 되고 맨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되고 싶은 부분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가 그 세관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마태처럼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가 입안에 넣어줄 꽃감, 입안에 넣어줄 떡 하나 바라고선 가만히 누워있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면은 주님께로 일어나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세리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버리겠습니다. 어떻겠습니다. 이거 필요 없어. 여러분의 누리고 있는 거 다 뺏어갈까봐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지 못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하면은 내 하나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제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 변화가 됩니다, 마태가. 근데 주님의 제자로 변화가 됐지만 그의 환경까지 총두리째 변화가 됐을까? 자신은 변화가 됐습니다. 그럼 환경은 변화가 됐을까? 자신이 세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됐다고 그래서 환경도 변화됐을까? 갑자기 친구들이 막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어. 환경은 그대로야. 친구들은 여전히 세리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가 되겠으니까는 그 변화된 삶을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뚝 떼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그 장소로 완전히 이게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제자의 길은 어디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나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마태의 친구들은 누구? 세리. 나는 변했어. 그러니 내가 아직 변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0절 초반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마태복음 좀 불친절해요. 그래서 마태 본인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써졌어요.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어느 집이라는 것이 나와 있질 않아. 집인지 누구의 집인지 나와 있지 않아. 그런데 요거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누가는 요걸 갖다가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레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태가 누구의 집에서? 자기 집에서 누구에게?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잔치에 가셔서 무엇을 먹은 그 집이 누구의 집일까? 마태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변화된, 신분이 변화된, 제자가 된 그 마태의 집에서 마태가 큰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초청했을까? 자, 마태복음 9장 10절 후반절 시작. 죄인이 와서. 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을까? 왜? 마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 그거였던 거예요. 많은 세리와 죄인,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익숙했을까? 서기관이 익숙했을까? 그리고 자신이 그 가문이었던 레위 지파가 익숙했을까? 그 마태는요, 자기의 집안을 버린 사람이고 자기가 레위 지파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사명을 잊지는 원치 아니하고 세리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거 다 끊어지고 남은 건 뭐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자기가 변화됐는데 갑자기 잔치를 벌였을까? 저는요, 마태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되더라고. 이번 주 화요일이 김순덕 장로님 생신이시기도 하신데 제 생일이기도 해요. 제 생일이기도 해. 생일이다 보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편지도 써왔더라고. 너무너무 좋더라고. 목사님에게 지금까지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게 재미있었어요. 보드게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호 올림. 목사님에게 춤추고 퀴즈 맞으면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신 축하해요. 서준이가. 사랑합니다. 성은이가 쓴 것도 있고, 백교 쓴 것 같아. 똑같은 내용이. 태인은 하트 크게 그리고 이렇게 썼어. 감사해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은이에요. 저는 교회 학교가 너무 재미있어요. 고맙습니다. 전공을 올리. 이래가 쓴 거 있어. 이래는 아빠 생일 축하해 이러면 되는데 딴 애들 거 베껴 쓴 거 확실해. 목사님에게.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이래예요. 항상 재미있는 설교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재미있게 설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를 썼더라고. 이거 보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그 어떤 선물 받은 것보다 너무너무 즐겁고 좋더라고. 여기 보니까는 케이크 있는데 이거 케이크 촛불 붙여갖고서 나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선물만 갖다 놓은 거예요? 끝나고? 끝나고 예배 시간 해도 되는데 뭐 지금 해도 되는데 뭐 지금 하시겠어요? 지금 안 할 거예요? 그래요. 여성교회에서 준비한 건가요? 장로님께서 준비하신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은 야 그래 이것도 받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것도 좋아. 근데 내 생일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축하해주고 좋아해. 그래 나로서는 굉장히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야. 근데 이걸로 끝나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뭘 준비했냐면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점심 식사 대용하시라고 떡과 음료수를 준비했어요. 그게 그 마음이더라고. 생일을 맞이한 건 나 개인이 좋은 날이야. 응? 그런데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은 것이 그런 마음이더라고. 마태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변화됐어. 이전에 하나님과 연합하던 자라는 레위의 이름에서 벗어나 돈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는 나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있는 갈급함, 사람들로 하여금 질시의 마음, 암살에 쫓기는 그런 위험 속에 살았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랐을 때 변화된 자신의 제자의 삶이 너무 기뻤던 거야. 응? 누군가가 축하해 주지 않아도 너무 기뻤던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야. 근데 자신이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 세리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적 죄인들. 그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여는 거지. 이리들 와봐! 이리들 와봐! 나한테 기쁜 일이 있어. 오늘이 내 생일이거든. 그래서 떡을 준비했으니까 모두가 먹고선 함께 즐기길 바래. 이게 제 마음이었듯이 마태도 마찬가지. 와보세요. 내가에게 이렇게 기쁜 일이 있어요. 세리, 김세리 와가지고 같이 좀 먹읍시다. 저기 서세리 있구나. 서세리도 와서 먹고 저기 박세리도 있네. 박세리 아닌데. 박세리가 누구지?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인데? 맞아. 골프. 그래도 박세리 와. 국세리. 박국현이잖아. 그러니까 박세리도 와. 예수님도 오세요. 제자들도 오세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한 곳에 모여갖고선 서로가 어울리고 그동안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갈림길과 그런 어떤 반목들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식사하는 자리. 그러니까 마태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마태였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마태의 행실은요, 참 뜻은 좋지만 어쩌면 미숙한 행실이었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왜냐? 자, 한번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 시작! 예수의 제자들에게 누가 얘기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이것을 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가지고선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거 그게 금기사항이거든요.
이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시작.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이야, 마태는 좋은 마음에 단치를 베푼 거야. 근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바리새인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뭔가 실수하기만을 갖다가 옆에서 눈에 불을 켜고 보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마태가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세리들과 세리들과 누가 죄인들이 모여서 밥 먹는 것을 보고 이때다 싶어서 얘기하는 거지. 뭐라고? 야, 니네 선생 어째서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매우 미숙하게 느껴져요. 야, 이런 경우에는 좀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에서 식사 자리를 좀 공개하던가. 응? 어쩐지 이제 이 제자의 길로 걸었으니까는 미숙할 수밖에.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하면 가십거리를 제공한 사람이 마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시각을 조금 바꿔봅시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하면은 이 마태는요, 제자가 되자마자 제자로서 경력을 쌓은 것도 아니야. 이제 제자로서 부름 받자마자 어떤 사람이 되었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가십거리는 문제되지 않는 사람. 그 어떤 가십거리도 문제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사람들을 다리를 놓아주는, 말 그대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후에 마태의 삶은 어땠을까? 실수가 없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수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실제로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야, 나하고 좀 기도 좀 하자.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했을 때 마태는 도망가요.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마태는요, 중간중간에 그런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잔치의 사명, 곧 다리 놓는 자의 사명을요, 끝까지 이어가는 사람이 돼요. 마태복음. 여러분,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적 사건을 제자들의 눈으로 보고 기록한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관, 같은 사건을 보고도 좀 다르게 기록할 수가 있어요. 누가 읽느냐에 따라 가지고선 그 언어가 달라집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뭐가 맞냐 하면은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인용해온 부분이 많아. 구약 성경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그 이야기가 멀리 있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것에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 복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야. 과거에 있었던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었어요.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었어. 근데 마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시는데 회개하라. 응? 천국이 가까웠다. 네가 생각하는 다윗의 왕조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시작됐어. 지금 로마가 우리를 괴롭게 할지는 몰라. 나 알잖아. 나 예전에 누구였어? 세리였잖아. 로마의 앞잡이였던 내가 너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로마는 이제 무너질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앞에 와 있어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리 놓는 자의 사명을 이어가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의 삶을 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였어요. 처음에 지파가 레위였어. 레위의 뜻은 연합하는 자. 누구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근데 마태로서의 삶을 살았죠. 마태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 그래서 두 개 하나 놓치기 싫어가지고선 둘 다 놓치기 싫어가지고 세리의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잘 짬뽕 시켜가지고선 짬뽕 국물 잘 우러나게, 야, 그래, 세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려니 하면서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리로서 살아갔던 사람이야. 하지만 그가 제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어떨 때? 주님께서 세관 앞에서 마태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단 두 마디를 했을 때 제자가 됩니다. 제자의 뜻은 뭐라고요? 배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요, 주님은 우리를 미숙한 제자로 여기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대신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마태가요, 이 어떻게 봤을 땐 미숙하게 이 가십거리를 만들어 갖고선 바리새인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이 뭐 하나 잘못하나 그거 불을 켜고 보고 있는 그 바리새인에게 뭔가 그 건덕지를 던져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야야야야 좀 조용히 좀 하자고 그랬어. 야, 저 바리새인들이 알면은 어떡해? 바리새인들이 알면 나도 곤란해지고 제자들도 곤란해지고 너도 곤란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이게 잔치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마태를 나무르셨을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온 이야기 너무 유명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가서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히려 마태를 감싸줘요.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 좀 하자고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죄인이라고? 그래, 나는 주님인 거 맞아. 근데 죄인, 의사 알지? 의사가 건강한 사람한테 필요해? 아니잖아.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거잖아. 마찬가지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니들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죄인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 세리들, 그리고 너희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 사람들을 부르려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온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의 편이 되어주셨어? 마태의 편이 되어주신 거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그 응답을 100% 잘 지키면서 살아가시에요. 그렇죠? 완전한 제자의 길을 살아가세요. 그렇죠?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렇잖아요. 응?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이 앞설 때가 많아. 행동이 못 따라줄 때가 많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십거리를 만들어주는 경우 한 번도 없어요? 있어요. 권서가 정말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거기 카페 목사가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불친절하더라. 누구 하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 카페 오면은 다 친절하다고 이야기를 해. 우리 카페 리뷰 보면은 커피가 맛있어요, 친절해요, 그 다음에 디저트가 맛있어요, 요게 3개가 전부요, 다른 거 불친절해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은요, 우리 삶을 돌아다 보면 예수님에게 가십거리 하나 얹어주지 않는 완벽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능숙합니까? 여러분 직분 받으셨죠? 응?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집사는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집사예요. 응? 누군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집사예요. 굳은 일 도맡아서, 남들이 하기 싫은 일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권사가 누군지 아세요?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신방 가가지고선 왜 그래 그러면서 감싸 안고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권사예요. 장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른이에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은 중재를 해주고 중심을 잡고선 딱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장로예요. 목사는 무슨 사람이에요? 목양하는 사람, 양을 치듯이 살리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런데 꼭 우리가 이름을 갖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나? 늘 집사는 남의 발을 닦아주나? 늘 권사는 누군가를 갖다가 권면하고 그러나? 장로는 어른 역할만 하나? 목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받지 않는 말만 하나?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제자의 길을 갔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자, 제자라고 하는 거, 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우는 사람. 우리가 한 번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고 그래서 한 번에 예수님의 제자 100%, 120%, 130% 제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배움에 능숙해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 못한다고 그래서 좌절감 감고 그 자리에 주저앉겠습니까? 평생 제자의 길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께서 저 멀리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 좋아하는데 사실 내 등 뒤에서가 아니라 내 옆에서 손잡고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진정한 제자가 되고 배워가는 제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과 주님, 그리고 가족과 주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주님을 이어주는 그런 다리 놓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에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제가 좀 과장해서 이야기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 상상력에서 나온 부분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태의 삶을 보고 우리를 봤을 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자신의 사명을 버리고 떠난 사람, 실리를 쫓아가지고 돈밖에 얻을 것밖에 없는 그 세리의 길을 갔던 사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가 있었던 사람, 여전히 실수가 있어서 예수님이 쉴드 쳐줬지만 그 쉴드 쳐준 것에 맞지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왔을 때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 하지만 끝까지 사명을 잊지 않고 마태복음을 기록하여 유대인과 주님을 이어준 사람. 우리도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능숙하지 않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배움을 이어가며 그리하여서 제자의 길을 배우고 익혀서 제자가 되는 그런 초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